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오늘 제2계명 같이 하겠습니다.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예수님을 통한 모든 기적 또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그릇으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때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신 적도 있고 또 때로는 믿음이 적은 자여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 작은 믿음,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큰 그릇에 많은 것을 담듯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작은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믿음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 잘못된 믿음, 병든 믿음도 있습니다. 이 병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아픔이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극구 칭찬하시고 굉장히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돌아봐야죠.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나의 믿음의 정도를 살펴보시고 이왕에 믿는 것,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백부장은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 사람이냐 이걸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보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보았지만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그 여자를 가리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느냐 그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백부장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어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업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빈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이나 민족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과거의 생활과 관계없이 지금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나의 믿음의 그릇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시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럽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랑하는 종이 그랬습니다. 하인, 종, 하인, 종, 이 사람이 병들어서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로마 시대에 농사에 사용되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말하는 도구, 종입니다. 종, 노예. 말 못하는 도구, 가축. 무생물의 도구, 운반 도구. 이 세 가지예요. 당시의 노예는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 종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종 이런 표현을 써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친히 나와서 그 종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좀 흔치 않는 특별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노예 제도가 존재했던 당시에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노예는 팔 수도 있고 병들고 쓸모없으면 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를 않아요. 이런 시대에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병들어 괴로워하는 것을 보다 못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선뜻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이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왜 그리 쉽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종을 사랑하는 그 백부장의 마음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읽고 계신 겁니다. 그 마음을 아셨어요. 당시에 그런 사랑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참 사랑은 굳어있는 마음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종을 사랑하는 그 백부장의 사랑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럽니다. 데려오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백부장이 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째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이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극구 사양합니다.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꾸로 이방 사람은 유대인의 집에 들어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인 이 이방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그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시면은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세리의 친구라고,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받으신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난받으실 것을 염려한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뭐라고 하는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이 좋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했을까요? 백부장의 집은 일반적으로 좋은 집입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파견돼서 와 있는 이 백부장의 집은 보통 유대 사람의 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장교의 집입니다. 화려하고 훌륭한 집이었을 겁니다. 갖출 것 다 갖추어지고 보통 사람의 집과는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마 이 속에 내 집이 영적으로 주님 모실 만한 그런 분위기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마 겸손하게 고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종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나 그가 영적으로 겸손한 그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름답고 멋있는 집에 갖출 것 다 갖추어서 살기 편해도 영적으로 형편없는 집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 들어가 보면 영적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답답해요. 어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 좀 덜 갖추어져 있어도 주님 모시고 영적 분위기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 부모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주님 안에서의 관계, 그런 것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외적인 집보다 그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영적 분위기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당신이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부부가 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낮추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의 신앙과 겸손, 이것은 서로 떼질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잘 믿는 사람일수록 겸손한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제나 부족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라는 그 믿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의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귀하고 얼마나 그 그릇이 큰지 모르겠어요. 말씀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그 믿음, 말씀의 생명력을 믿는 그 믿음이 훌륭한 믿음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백부장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의 사람, 주님께로부터 믿음을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견 없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조직이 있기 때문에 상하가 있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믿음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우들에게 이 카톡으로 보낸 말씀들을 여러분이 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오늘 예배 나오실 분들은 제가 가능하면 안 보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도로 빠진 분들이 있고 이미 보낸 분들이 있고 그래서 보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 그 이만한 믿음이 뭔가? 편견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 두 번째는 겸손한 믿음. 세 번째는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만한 믿음이 백부장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그 첫째가 구원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소원을 이루는데 얼마나 복된 믿음입니까? 믿은 대로 됩니다. 믿음만큼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오고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원이 성취됩니다. 믿음만큼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 2021년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풍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큰 믿음을 주셔서 2021년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